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번째 시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2달 동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게 되면 많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위기였죠. 근데 위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라는 것과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에 온라인 예배로 돌리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임을 자제하면서 오히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 부흥. 근데 부흥의 열쇠는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나 가정에 말씀이 흐릿해진다 그러면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며 설교 듣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게을러지고 느슨해지면 신앙은 당연히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열쇠는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 자녀의 문제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녀는 내가 뭘 잘해서 공로가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는데 이게 뭐야? 야, 보이지도 않잖아. 하나님 아무 의미 없어, 가치 없어.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돈을 벌어라. 야, 그리고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이나 자. 이게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 여기에 사로잡히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너희들 남자들 몸에 표시를 해라. 그게 할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 이걸 하면 이제 내가 정결해진다는 것이죠. 안 하면 부정해집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안 합니다. 율법 규정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걸림돌이 생겼어요. 이상하다. 우리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데 저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 율법도 안 지키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네. 안 된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할례랑 율법 준수 반드시 해야 된다.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붙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뭔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더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성도님들이 의외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셔도 오늘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답을 못 하세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선한 일을 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뭔가 내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할례랑 율법 준수도 해야 돼, 이렇게 구원에 다른 조건을 내세웠고, 두 부류 간에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격한 토론과 논쟁이 있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모세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죠. 10계명 돌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 기도는 했겠지만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 직접 여쭙지 않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을까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3월 1일에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를 결정할 때,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수여, 좀 공적인 거니까, 한 목사야 하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는 지금은 드물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다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교회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 자문위원, 기관장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만날 수는 없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잖아요. 목사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해내는 것,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성우가 하는 것 같은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학생이나 젊은이들,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농사에 본격적인 철이 들어왔는데 이럴 때 어떤 결정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일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직장과 사업장과 공부할 때, 모든 선택을 할 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엑스트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생각을,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나눈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또 가정에 세운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룹 안에 세워준 영적인 지도자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종업원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큰 차이가 있죠. 직장 생활 하시면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이 종업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 종업원은 당연히 따라야지요. 안 따르면 사표를 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장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모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어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 업무 지시를 내렸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안 따르겠다는 건 내가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해고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나요? 저희 집에서는 안 그러던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시킨다고 다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시키는 대로 안 해도 쫓겨나지 않거든요.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자녀가 믿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안 해도 부모님이 나를 호적에서 파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업원과 자녀가 결정적인 차이를 낼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종업원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살 길을 찾아가야죠. 왜냐하면 생계를 위해서 직장으로서 거기에 있는 거니까 이제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이 아빠예요.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빠 엄마와 그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하죠.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이나 꼭두각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하지 마라, 시킨다고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종업원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합니다. 목사가 시키는 거 거의 못 보셨죠? 시켜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 여기에 헌신된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이죠. 이때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준수도 해야 돼, 이 갈등 관계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고넬료 기억나시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그 가정에 가라고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돼지고기라든지 비늘이 없는 장어 같은 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엄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해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안 먹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저희가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갔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그 얘기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할례라든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왜 간섭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에요. 이때 의장격인 야고보가 결정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믿어요.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라고, 할례를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내걸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만은 지켜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요 4가지만은 지켜주세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은 이런 건 절대 안 먹거든요. 레위기에 보시면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게 걸어서 산을 넘어가 가지고 학교에 갔거든요. 그게 지름길이라 그렇게 갔어요. 근데 산 넘어가다 보면 개를 이렇게 목매 달아놓은 걸 제가 보고서 이렇게 피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목매 달아서 개를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피가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가 그대로 살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라는 게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래서 우상 신전에는 창기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 거기서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 근친상간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돼요. 모든 음란한 행동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이런 거 안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밥을 먹고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술을 드시는 분들 계시고, 또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에 보시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근데 이 포도주가 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셔도 엄청 좋은 거 만들어 주신다. 술 맛을 아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술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드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왜 술 취함을 성령 충만과 비교했을까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필름이 끊기죠. 아, 모르시는군요. 예, 술을 드시면 필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은 시간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술을 안 드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늘 깨어있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집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정반대인데 비슷한 게 있어요. 술 취하면 술로 가득 차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는 무슨 뭐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뛰고 찬양하고 막 열광적이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근데 술을 먹으면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알딸딸 해가지고 시간을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깨어서 분별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 결과인 것이죠. 매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매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간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매 순간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우스에 있건 직장에 있건 논밭,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고 가정에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계십니까? 경험하지 못한다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 가까이에는 가족과 나, 또 직장 동료들과 주변에는 이웃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환경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의 기쁨이 있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의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 못할 기쁨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구나, 성령 충만이란 이런 거구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싸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없다면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니까 가능하겠죠? 아닙니다. 바울 원래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반복되는 일이 의미가 없으면 무료해집니다. 그 삶이 의미 없어져요. 하지만 설거지를 하건 청소를 하건 저처럼 성경을 묵상하건 각자의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명, 내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가 디모데 후서에서
4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 복숭아 나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꽃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열매가 맺힐 겁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복숭아 열매 맺혀주시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복숭아 열매가 맺힙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복숭아가 제일 맛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복숭아 열매가 맺힙니다. 왜요? 복숭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도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나무가 돼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맺혀집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제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다 인격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라는 건 친절함이죠. 그리고 늘 선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실해요. 이 사람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하면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온유해져요. 절제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제 아내가 제가 군대 갔을 때 사진을 어떻게 찾았어요. 왜 우리 군대 가면 그 병사들 다 언제 입대했고 제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증이 나오잖아요. 전 잊어버렸는데 서랍에서 찾았더라고요. 23살 때 입대했던 그 사진을 보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사람 됐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그 사진을 봤는데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병 막 교육대, 제가 강원도 양구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아주 치열하게 훈련을 받고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진짜 많이 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아직도 멀었지만, 제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무슨 대단해서 저는 아직도 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인상을 바꿔주세요. 밝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나무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나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옆 사람 우리 눈으로 축복해 주시죠. 성령의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자기가 그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은 자기가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죠. 자화 자체는 소용없어요.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을 들을 때 격려로는 받아들이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깨닫고 정직하게 겸손해지면 그 사람이 이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결정을 어떻게 내렸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교회로 모이지 못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날까지 기도하면서 논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목사가 결정했나요? 우리 회의에서 결정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늘 성령의 감동과 감독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의 생각도 소외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은 특별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충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증오심까지 불타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이 전통을 따라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독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늘 갖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곳,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믿음을 좀 격려해 주자라고 바나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나바가 가려고 하는데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어떻게 했죠? 무단 이탈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좀 격려하면서 한 번 더 같이 가자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 전도 여행 때 무단 이탈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게 어떤 일인데 못 데려간다고. 누가 옳아요? 누가 틀렸어요? 이거 애매하죠. 둘 다 옳은 생각이죠. 또 한편으로는 둘 다 뭔가 조금씩은 부족해 보이죠. 이럴 때가 분열의 위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하게 말다툼합니다.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냐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냐.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배 타고서 오늘날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새롭게 선택하고 길리기아, 시리아 쪽으로 육로를 선택해서 갑니다. 다행이에요. 둘이 헤어져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같이 갔으면 계속 경쟁하면서 또 상처가 깊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서로 그래도 분리해서 교회들을 찾아서 갔습니다. 이 부분은 참 다행입니다. 근데 성경에 왜 이런 내용까지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함, 갈등이 있고 싸워서 헤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뭐라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다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영웅주의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주의입니다. 인간적인 약점, 부족함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교회 지도자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진짜 주님이에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쿵! 그렇다. 어이구 내가 뭐 하는 거지? 쑥 빠진 사람. 이 사람 베드로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함입니다. 뭐 척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위선은 예수님이 무섭게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사실주의, 사실 그대로 기록된 성경을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비록 지금은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나중에 에베소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책이죠. 에베소 4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 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이미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가족도 하나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부부가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부부들 싸움 하시나요? 부부 싸움 하시나요? 예수님 믿는데 가정에서 부부 싸움 하세요? 제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제 딸도 있는데 혹시 목사는 부부 싸움 할까요? 당연히 한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부 싸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한 걸 강력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두 쌍 결혼하면 한 쌍 넘게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강력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힘써 지켜야 됩니다. 달라졌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변했습니다. 성숙해진 거예요. 너그러워진 거예요. 이제는 마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일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또 한편 마가도 변화됐을 겁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격려를 받았겠죠. 그리고 바울은 아주 날카로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무단이탈하고 네 마음대로 떠나면 안 된다 강하게 책망했는데 그걸 달게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바울도 변했고 마가도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서도 역시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갇힌 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요?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 현실은 이렇지 않은 걸 많이 봅니다. 교회 내에서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는 안 봐요.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서 에이 뭘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화해도 하는데 다 맨정신이잖아. 맨정신. 정신 말짱해가지고 한번 싸우면은 다시는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 이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울과 마가처럼 회복이 돼야 돼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도 성숙해졌고 마가도 변화됐잖아요. 그러면 서로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경의 모범을 따라 성숙해지고 변화돼서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회복이 되고 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경우가 있죠. 사소한 내 감정,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깨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늘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깊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말잔치가 될 수 있어요. 거창하다, 대단하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나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교회가 모범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화해가 이루어지면 이게 더 넓은 범위로 가죠. 남북한 민족의 통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도 해결하지 못하고 본인의 교회도 갈등 속에 싸우면서 통일을 이야기하거나 세계 선교 현장의 평화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큰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갈등 속에 헤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계속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등을, 의견이 다른 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우리도 적용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숙한 토론 문화가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론은 사랑으로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 작은 견해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모든 의견을 존중해서 오늘 보여준 성경의 모범을 따라 교회와 가정이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